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이 현현을 발현을 10번 정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해 보면 10번 정도 주님께서 발현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보셨던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이들은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도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과 다른 두 제자 7명이 배를 잡으러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지만 날이 새도록 그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등장하셔서 멀찍이서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누가 알아보냐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머지 6명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던 사도 베드로께서 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전에 겉옷을 두르는 이전에 오른쪽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마치 조반을 아침상을 차려 놓고 그 다음에 숯불 위에다가 생선과 그 다음에 떡, 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잡은 생선을 보니까 153마리가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큰 물고기인 거죠. 베드로 고기가 큽니다.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시면 베드로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고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큰 원양어선이 아니니까 그물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할 때에 이제 그 7명은 그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감히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자가 없는 거죠.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이 부활한 게 참으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고 단지 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신비 안에 지금 들어온 것에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부활의 신비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 자기 여러분, 이 제자분들은.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가장 큰 놀라운 신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비가 제일 큰 신비인 거죠. 그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신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비를 증명하시는 장면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등장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부활의 신비를 잡고자 했으나 부활의 신비를 잡지를 못하고 다시 이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주님의 6명의 제자들이 같이 붙어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경험했어요. 미리 이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10장에 그죠?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경험도 하였지만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닷가, 이 호숫가로 가서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삶을 얻고 싶었지만 삶을 얻을 수 없었죠. 잡을 줄 알았지만 잡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획득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더 허무한 것을 낚은 경우가 바로 이분들이라는 것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을 낚았다라는 여러분의 이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옛날에 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강씨라서 그렇고요. 이 사람이 낚시를 할 때 어떻게 낚시를 한 줄 아십니까? 바늘에 이 지렁이라도 끼워야 물고기가 물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늘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물고기도 미끼도 안 끼워요. 그럼 물고기를 담가 놓으면 물고기가 그 바늘을 뭡니까 안 뭡니까? 안 물죠. 꼬부라지도 또 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 아무 미끼도 안 해놨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80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기도 도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쭉 펴놓은 미끼도 물지 않은 이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세월 낚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무왕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현자구나라고 그때 안 거예요. 저 사람이 현자구나. 저 사람을 나의 그 신하로 쓰면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라고 무왕이 와서 했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늘을 이렇게 내려놓은 것은 물고기 잡으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으려고요? 무왕을 잡으려고. 왕이 나를 간택하도록 잡은 거. 그게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강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왕이 봐서 저 사람이 참 현자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기틀을 다 맞이하는 아주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왕이 이 사람을 신하로 간택하기 전까지 마누라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간택되기 얼마 안 될 때 이 사람이 마누라 도망을 가버려요. 80년 동안 먹여 살렸으니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하가 되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신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여인이 찾아와요. 마누라가. 다시 네 마누라 할 수 없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 뭐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요. 물을 갖고 오라 그러죠. 물을 엎어버려요. 그리고 이 물을 항아리 다시 주워 담으면 내가 너를 다시 내 마누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80년 동안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이 현명함을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무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택해서 이 재상으로 쓰게 되는 장면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낚시질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신비를 잡고자 한 것이요. 또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 신앙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찾아와서 이들을 낚시해 주십니다. 이들을 낚아 주십니다. 오늘 장면이 전혀 다른 장면이 아까 그 예화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예화예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잡으러 와요? 그렇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고자 하고 이 부활의 신비를 아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장면이 전혀 다르죠. 세상의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쪽에 금을 던져서 많은 고기 붙잡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누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께서 낚시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낚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현하시고 등장하셔서 현현하셔서 물고기와 떡을 마련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부활했지. 그렇지, 이제 마음은 기쁘죠. 평안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도마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그저 다 확인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그 부활의 신비를 등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사람 당황스럽게 3번이나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교회를 맡아야 된다. 그죠? 너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발현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등장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비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허무한 것에 있는 인간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신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너희 인생이 복되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고백했겠죠. 이것이 과연 삶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것이 생명인가? 그러나 그 사도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또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부활의 신비 안에서 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비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로서의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열리는가는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죠. 고기 잡은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고기 150생활에 잡은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낚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나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당신의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등장하여 주십시오라고, 발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신비를 말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내가 진정 내 온 생을 다해서 믿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고기를 어떻게 잡든 오른편에 잡든 왼편에 잡든 괜히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고 이 부활의 신비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시간도 없이 벗은몸에다 옷을 걷어서 입고 다시 갑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왜요? 매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매일 경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그 가야 할 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 달려갑니까?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라고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추려 입고 다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갔더니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마련해 주시고 너희들이 잡아온 것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말씀하시며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밤새도록 고생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평생에 잘못
사라져서 살다가 허기지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 내가 마련해 놓았으니 먹고 너희가 힘을 내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건지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 온전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먹이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비를 나타내는 거지. 그럴 때에 제자들은 감히 묻지를 못했다라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신 분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셨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분을 누군지를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욕망과 이 허무와 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다시 나의 절망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그분이 우리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분이 우리를 먹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만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은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났던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마치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내 온생의 전부가 되도록 나의 주제가 되도록 끊임없이 나의 주제가 되도록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계속해서 꽃꽃 이야기하고 봄, 가을, 여름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이 부활이라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만나지도록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온 것에 거기에 모은 것을 비밀을 간직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가녀리고 연약한 제자들이 사도들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롭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 연약하니 우리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분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도록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 성찬을 만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청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묻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신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망으로 다시 그 바닷가로 그 호숫가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나이다.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또한 당신의 그 부활을 제자들처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온 인생에 이 부활이 나의 온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